어, 그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교제 가운데 부르셨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관계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당신을 향한 친밀감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것은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으로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룻기를 나눌 건데요. 이 룻기가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역사서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이 양쪽으로 왕들의 이야기, 지도자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이방 여인의 보잘것없는 삶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뭔가 이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룻기가 좀 뭐랄까 그 위치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핍이 오게 됩니다. 꼭 췌장 같아요. 제가 췌장을 한번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부위보다 훨씬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췌장하고 비슷한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이 룻기를 이해하려면 결혼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성경의 비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고대 유대인의 결혼은 중매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연애 결혼이었을까요? 네. 보면 성경에서 다루는 결혼은 다 중매 결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결혼을 했지만 중매 결혼 그거 가능할 것 같다,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몽골 땅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몽골 땅과 굉장히 깊은 감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뜯어내시고 인도네시아 땅으로 보내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팔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중매 결혼하는 느낌이 이런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땅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기후도 낯설고 이 모기도 참 적응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막 피부병 생기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참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구나라는 걸로 이제 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정들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알아가면서 바뀌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중매 결혼시키기를 원하세요. 누구와 중매 결혼시키기를 원하시냐면 당신의 아들과, 태초부터 당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감으로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분과 짝지어지는 운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내 신랑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요. 운명적인 사랑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요. 자, 유대 풍습에 의하면요,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아버지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탐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매치메이커라고 하는 그 중매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쪽 규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쪽 규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이제 조사들을 합니다. 뒷조사를 하고 요 아가씨 괜찮겠다. 요 집안 요 아가씨 괜찮겠다. 이렇게 딱 정하면 이제 중매장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선볼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신부감을 보러 날을 정해서 가게 되는데, 그날 이제 신랑 신부가 처음 봤을 수도 있고 정보가 새 나가서 아들이 미리 가서 이렇게 한번 좀 봐놓고 저 정도면 괜찮겠다 마음에 이제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가 권할 때 좋습니다 하고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서 이제 신랑 신부가 대면하는 자리에서 신랑감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신부를 향해서 자신의 약속을 읽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이유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다.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신부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걸 지켜주겠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하실 때 남편감이 결혼하면 교회 가주겠다고 약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약속 믿고 결혼했다가 고생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계약이에요, 계약. 이렇게 그걸 딱 읽었을 때 저 남자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저 약속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오케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 쪽에서 포도주를 따라서 권해줄 때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근데요, 왜 포도주일까요? 네? 왜 포도주일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나와 관계가 맺어진다. 피와 살을 나누는 관계를 말씀을 하시죠.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결혼이란 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건데 뭐냐면 제가 한 번은 제가 제 사역의 집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리스트 중에 이제 결혼 주례가 하나 있긴 한데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주례를 했습니다. 그 부부가 다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섬겼던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딱 한 번 주례를 했는데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다가 싸우고 깨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은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에는 결과가 있어요. 연합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 근데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은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표가 됐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요. 저쪽에서도 열심히 찾다가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 저 정도 조건이면 내가 같이 살 때 어느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서로 그렇게 보고서 그래. 요 사람이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 상대방도 외로워. 힘들어. 결혼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둘이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자, 배가 고픈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거밖에 안 보여요.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먹잇감으로 보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왜 나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 너는 왜 나한테 그것밖에 못 해주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서로를 바라보고 물고 뜯고 싸우게 돼요. 피 흘림이 있고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원하시면 우리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나는 행복이 필요해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고 그래, 나는 사랑이 필요해. 그래, 웬만하면 나는 손에 물 묻히지 말자. 웬만하면 주방봉사 빠지자. 이러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람 눈에는 먹을 거밖에 안 보여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여기에 사랑이 없어? 다 썩었어. 그러고 싸우게 됩니다. 피 흘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서로 죽어줘야 돼요. 자, 두 팔팔한 자아가 온전한 연합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정신이란 건 이런 거예요. 교회끼리 연합을 잘하려면요, 나를 밟고 당신이 잘 되십시오. 나를 딛고 당신이 잘 되십시오. 그 마음이 있으면 연합이 잘 돼요. 자, 가정에서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죽음을 경험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같이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들은 이제 죽음에 가까운 어떤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아픔이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여자들은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나 또는 육아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호르몬 분비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상태나 영적인 걸 보면요, 어떤 게 그 안에 있느냐면, 이제 내 세상은 내 좋은 시절은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잘 수 있었어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녀석이 가정에 탁 들어오면서 얘가 중심이 돼요. 이 아이는 엄마 사정 봐줘가면서 울지 않아요. 그죠? 엄마가 배가 너무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겠다, 내가 한 10분만 참아주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는 모든 관심사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한테 맞춰서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힘들어요. 아이가 자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시간에만 잘 수 있고요, 아이가 밥 먹어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시간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완전히 묶여버리게 돼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누군가가 다른 주인이 들어오면서 자기는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나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타자 중심적인 사람으로 이동이 돼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처음에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째 주시고 그 다음에 넷째 주시고 하면서 막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게 이래서 축복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아이를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감이 커져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더 많이 섬기도록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예. 예. 핸드폰을 울려서라도 아멘을 시키시네요. 예. 이 아이 문제만큼은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예. 자,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텐데요. 저도 아이를 가질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배워요.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게 축복이구나. 그 정신이 잃어버려질 때 가정과 사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자, 근데요,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려면요,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서로 죽어지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포도주로 상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어가지고는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저희 아내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의 아내가 우울증이 온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하려고 해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 가족들은 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 품앗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그때도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아내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복음에 대해서 새로 배우게 되면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뭘 먹으면 다 토했는데 그게 괜찮았어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실은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착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희 아내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와, 요런 성도 3명만 있으면 내가 다시 개척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남편 따라서 같이 몽골로 인도네시아로 가주는 거 보면 여러분보다는 좀 더 착할 것 같죠? 네. 근데 착한 것 같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착한 줄 알았는데 애가 힘들게 하니까 애를 집어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맞나. 낙담하고 더 우울해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힘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아내가 깨닫게 됐어요. 착한 것 같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아는 죄덩어리인데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자아 자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같이 죽음을 경험할 때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문제는 대부분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일어납니다. 남편이 던지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팍 박히는 이유는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개한테 화살을 쐈어요. 죽은 개가 화살 맞고 아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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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왜 나만 못 살게 굴어?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네. 우리가 안 죽은 거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죽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주님과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제서야 행복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20년 결혼 생활 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자, 포도주가 그런 의미예요. 자,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요. 그러면 이미 결혼 관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같이 살지는 못해요.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그 영어로는 비트롤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약혼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쓴 표현이 뭐였죠? 정혼이라고 그러죠. 정혼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약혼은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언제든 파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정혼은 어떤 관계냐면요, 이미 혼인신고서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예요. 단 같이 살지는 못해요. 서로 나눠져 사는 상태예요. 자, 왜 떨어져 사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완벽한 결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남자 쪽에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결혼 비유를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이에요. 자, 남자는 집을 준비하러 가요. 아내를 그곳에서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여자는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한 10달에서 1년을 두는데 왜 그럴까요? 자, 이 남자 말고 다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이에 배가 부르겠죠? 표가 나요. 그러면 표가 나니까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경우가 그 상황이었어요. 정혼한 상태에서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르나 안 부르나 보고 있는 시기에 배가 불러버린 거예요. 자, 아내의 의무는 뭐냐면요, 같이 살기 전에 내가 정결하고 오직 남편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신부로서 남편에 대한 기대와 친밀감을 가꾸는 시기예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이제 마리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보지는 못해요. 그분은 저곳에 계세요. 우리와는 다른 곳에 계세요. 서로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언젠간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세요? 아니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기다려주세요가 되세요? 네, 여러분은 신부로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근데요, 요 시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감을 향한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요소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사랑한단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거 뭐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동의가 되세요? 로맨스, 뭐 추억 이런 거 필요 없다, 치워라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남편 중에 그 경상도 사나이들 사랑한다는 얘기 진짜 하기 싫어하죠. 아니 내가 결혼 전에 그 말 했나 안 했나, 그거 아직도 유효하다, 남아 이런 중천금. 아, 남사스럽게 자꾸 그 얘기 해달라 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맘 바뀌면 맘 바뀌었다고 얘기해 줄 때까지 그냥 있어라 뭐 이래버리면 동의가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사랑한다는 얘기 했으니까 며칠 동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어떤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남편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망명하고, 부인은 그냥 북한에 남아 있어요. 서로 죽었나 살았나 가끔 생사 확인하는 정도고, 남들 편에, 남들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다더라 전해 듣는 정도.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직접 기도를 못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중보를 부탁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나 스스로는 너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고 왠지 서먹서먹한 것 같고 먼 것 같은, 혹시 그런 단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이 지겹고 힘든 일인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신랑감하고 신부감하고 서로 만나게 되는데, 신랑 쪽에서 저기 인천 살고 신부 쪽은 수원 살아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만나러 가는데, 그 직장 일 끝내고 시계를 보면서 어제도 야근했는데 또 그 여자 만나러 가야 돼. 또 한 1시간 차 타고 가서 2시간 밥 먹으면서 또 밥값도 내가 내야 되는데 수다 떠는 거 다 듣고 그러고 또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려면 오늘 너무 피곤하겠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더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면, 여러분, 제가요, 사랑해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즐거움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식이 와서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밥 해주면서 으이그 인간 밥은 되게 많이 먹네, 왜 새끼 다 챙겨 먹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 말고 아들이 그럴 때 네. 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세요? 네. 자,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신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다른 사람들하고 찍었던 사진들 다 이렇게 봐서 없애야 될 사진과 갖고 있어도 될 사진을 이제 정리하시겠죠?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찍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아까워. 이 사진 고이고이 보관하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결혼 다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내 관심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런 거를 포기해야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그 관계 정리하십시오. 네. 자,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은 거짓말을 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뿌려놨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결혼은 신혼 때가 절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는 지금의 아내가 신혼 때의 아내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까지 알아온 시간이 아까워서 신혼 때로 도저히 못 돌아가겠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다른 모습이 남아있을 거고,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참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요. 계속 바뀌거든요. 애 하나 날 때마다 바뀌어요, 사람이.
예, 더 씩씩해지고요. 예, 예, 더 용감해지고. 자,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지나온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혼 때가 절정이고 내리막길이래요. 여러분, 결혼은요, 생명을 담보하는 관계예요.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면 그거는 문제가 있거나 죽은 거예요. 아니면 곧 죽을 나무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이 일어나요. 생명이 있는 관계는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열심은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자,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새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뜨거운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한땐 저랬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처음의 그 뜨거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신랑을 향한 친밀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던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왜냐? 신랑이 정한 날짜에 오는 거예요. 신부가 날짜를 정하고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준비가 되면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언제든 데리러 갈 자격이 있어요. 왜? 이 여자는 이미 내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데려올 수 있어. 그런데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신랑의 친구들을 먼저 보내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신랑의 친구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빰빠라밤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신부 집에서 들러리를 준비해요. 밤에 찾아오니까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들러리들, 열처녀, 기름 등불 든 열처녀가 이제 그 비유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가 이제 다 업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방으로 들어가고요. 다음 날 신랑의 아버지가 베푸는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혼의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룻기. 이 룻기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시대의 경제 상황을 보고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에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땅을 팔면 안 돼요. 왜? 그 땅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나누어진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한테 팔면 나중에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되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유대 땅에 흉년이 오니까 그 땅을 처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가 사업이 잘 된다.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미천 잡아보자 하고 갔어요. 거기서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곧 죽어버려요. 한 세대가 끝이 났어요.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땅에서 아예 정착해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 둘도 죽어버려요. 자,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있던 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일어서고 있다. 이제 사업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표를 준비해서 역이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며느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아서 들으세요. 자, 이 이방인 며느리 데리고 한국 들어가려고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이게 인종차별도 심하고 남녀 평등도 없고 이런 데 가서 우리 이방인 며느리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공항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이 출발은 했는데 출발 도중에 이제 며느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무래도 같이 가는 거 어렵겠다. 너희 각자가 살 길 찾아가라. 그랬을 때 둘 다 울어요. 울기는 둘 다 우는데 각각 결정은 다르게 해요. 이 오르바라는 여성은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을 해요. 그래, 야, 내가 한국어도 못하는데 한국 가서 고생할 바에는 아버지 집에 남아있다가 따로 사남자 만나자. 어머니 너무 슬프지만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정말 이상한 결정을 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서약이냐면 결혼 서약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이에요. 그 서약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이 룻기에는요, 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땅에 와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그 땅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종인데 그 종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 룻에게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딸아, 너 오늘 목욕 재개하고 꽃단장하고 그리고 보아스, 그 사람 먹고 마시고 눕는 곳을 봤다가 거기 가서 그 발치에 너를 좀 뉘어라. 보아스는 누구냐면, 자, 친족 중에 보아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을 물러줄 사람. 땅을 두고 갔잖아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그 땅을 되찾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물른다는 건 값을 치르고 되사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redeem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redeemer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구속자라고 해요. 구속해주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 사람 눕는 것 보고 발치에 너를 뉘어라. 이 자매가
어머니 말도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나도 그래도 여잔데 어떻게 외간 남자 찾아가서 내가 먼저 거기에 누워요? 그 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이방 여인하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 탄다고 싫어하는 판인데, 그렇게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나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요,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한 건요,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의 인생이 바뀝니다. 룻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긍휼의 보자기가 그를 덮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름이 오벳,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경제 상황을 보고 어떻게든 생존해야지라고 살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던 그 가문. 전혀 경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저 한 약속을 바라고 새로운 땅으로 가서 그저 시키시는 대로 살았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반전과 위로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제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그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중에 싱글 자매들한테, 저희 학교에는 싱글 자매들이 참 많았어요. 참 보면 믿음 좋은 자매들이 훨씬 많아요. 그죠? 예. 참 남자들 조금만 신앙만 있어도 진짜 좋은 자매들을 결혼 배우자로 얻을 텐데 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집회 가운데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말씀을 주셨는데 딱 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언제까지나 얘기해 줄 수 있단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자매들이요, 떼굴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가 이렇게 적어도 선교지로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겠죠?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혔을 때 통곡하고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결혼증명서 떼갖고 와가지고 이봐, 우리 결혼한 사실 마저 틀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마음이 냉랭할 때 교리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건 로맨스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추억이 새로운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룻이 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예. 너 오늘 너의 신랑 될 그분, 너의 영적인 신랑이 될 그분 발치에 너를 뉘우지 않겠니? 어머니,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거라고는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지은 죄도 많고요. 나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을 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랑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당신을 향해 엽니다. 당신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의 발치에 나를 뉘우고 내가 신랑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친밀감을 내게 부어달라고 오늘 구하겠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발취에 자신을 뉘어야 될 그 신랑은 누구냐면요,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어느 펭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동물한테 물려서 피투성이가 된 그 어미 펭귄이 새끼한테 줄 생선을 입안에 가지고 필사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피 흘림 가운데에서도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않니? 내 새끼야 굶고 있지 않니? 그 마음으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그저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을 뉘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신랑의 몫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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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발치에 나를 뉘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지만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초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태초부터 예비해 주신 당신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신부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 영이 배가 고픕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그 주님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주님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당신과의 새로운 추억을 주십시오. 당신과의 새로운 로맨스를 주십시오. 신부에게 합당한 그 거룩함과 친밀함을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